2025년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물과 기름은 아무리 섞어놔도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되면 분리가 되죠.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에서는 동생 야곱이 와서 처음에 잠깐 동안 아버지 이삭이 있던 헤브론에 함께 이제 거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문을 보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약속의 자녀인 야곱과 세상의 자녀가 되어버린 에서는 함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르고 행동 양식 또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축사 사역을 하는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귀신 들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다 모아가지고 뭐하냐? 그 예배 드리면 된대요. 뜨겁게 찬양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무리 귀신이 자기 존재를 숨기고 싶어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귀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 비유가 나옵니다. 타작할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쭉정이와 알곡이 분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분리 전에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마치 하나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재림의 날이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 결국 둘 사이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로 불리우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 제 자신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제 하루 동안에 내게 많은 쭉정이가 와서 내 온몸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쭉정이는 원래의 나를 감싸고 마치 나를 쭉정이처럼 보이게 합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이죠. 그런 나를 주님께 드리게 되면 주님은 전혀 아프지 않게 내게 붙은 이 쭉정이를 없애줍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쭉정이가 우리 가운데 달라붙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붙어가지고 유치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에 붙어가지고 우리의 시력을 마비시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마비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의 귀에 붙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됨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 바람은 여러분에게 붙은 쭉정이를 다 날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7절에 보게 되면 근데 에서만 가축이 많은 게 아니고 두 사람의 가축이 많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요 형님을 만날 때 이미 많은 가축을 형님에게 화해의 선물로 주었거든요. 그래서 가축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많은 가축으로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그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무엇인가를 잃었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잃은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는요, 그 전까지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몸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이 죄수의 몸이 되죠.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축복으로 가는 은혜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좌절할 만한 것, 정말 힘겨운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낙담되었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